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헬의 우물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차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레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일요를 얻었더라. 순서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 마음에서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와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장면인데 그때 리브가가 했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신이 가겠다고 그 종을 따라서 나와서 이삭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이제 여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여정은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하고 리브가의 여정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초점은 물론 이제 리브가의 여정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 매번 이렇게 더울 줄만 알았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가을 날씨로 많이 변했습니다. 드는 생각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겨울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은 또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는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경 인물도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지명인지 또는 막 동명이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파고든 사람이 있었는데 약 6천 명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인명사전에는 한 2천 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천 명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확 뒤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인물들은 성경의 어떤 역사를 확 뒤바꾸죠. 또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은
거의 뭐 성경의 초속을 놓은 또 이스라엘의 초속을 놓은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여정 속에서 어떤 여정을 따라갔는데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끊임없이 이 지도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 지도 속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공감대를 많이 얻고자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르가 있죠. 갈대아 우르가 있고 바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를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쭉 강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 위에 하란까지. 자, 하란까지 이제 올라갈 때 주로 이제 강 옆을 타고 올라갔을 거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는 중요한 재산이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이게 동물들이기 때문에 물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막을 가로질러 온 게 아니고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자, 오늘날 이 지역이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자, 거기서 쭉 타고 올라와서 이제 하란까지 갔을 때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때 데라의 아들은 하란, 그 다음에 나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헷갈린 게 하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 왔을 때 데라가 죽자 이 본래 아브라함의 아들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죠. 먼저 죽고 그 아들 이 롯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이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트를 쭉 찾아보면은 쭉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세겜을 많이 강조하죠. 자,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와서 장막을 쳤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의 약속을 이제 이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강 저편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강으로 이제 들어오죠.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단강 하면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을 건넜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뜻이죠. 또는 정체성이 확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오늘 저녁에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그러면 한번 죽어볼래? 이런 뜻입니다. 자, 요단강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정체성이 확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딱 있는 게 아니고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이 함의 자손 중에 셈의 후손을 바로 데려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자, 그 세겜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도시만 내어놔도 지금 어떤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쭉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시작됩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의 나이 127세의 나이로 이제 죽죠. 자,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 다리 밑에 넣어라.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랑 또 형제들이랑 같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게 어디를 어떻게 넣는 건가? 요렇게 가운데를 넣는 건가? 아니 밑에를 넣는 건가?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적다리는 번역을 할 때마다 약간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데는 허리 밑에 넣어라, 또는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또는 환도뼈 밑에 넣어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묵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엉덩이 뼈 있는 쪽에 어떤 근육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다치게 되면은 이동을 못하니까 어떤 뭐랄까 이동 또는 도약, 어떤 힘의 근원,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고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는 절대적인 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맺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한 가지 퀘스천이 들었어요. 자, 내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가는데 만약에 구했다 할지라도 그 이삭의 아내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내가 이삭을 데려서 보여주고 이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그 결혼의 풍습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본대요.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누군지 보고 집안이 어떤지 보고 생김새가 어떤지 보고 성격이 어떤지 보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결혼이 거의 중매니까 그냥 아버지가 자,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그랬다 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보면은 우리 옛날 풍습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도 보면은 이삭의 아내는 이삭이 누군지 모르죠. 키가 큰지 작은지 아니면 다리를 하나 저는지 아니면 뭐 대머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남편이다 하고 그러면은 따라와야 되는 이런 이제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긴지 짧은지 키가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이때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갖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쭉 이제 하란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 거리를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700km, 800km, 900km. 지금은 뭐 도로가 나 있어서 딱 나오지만은 그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 800, 900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은 자동차로 슉 가지만은 그때는 이 낙타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거의 근 한 달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쭉 길을 타고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디를 갑니까? 우물가로 가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로 가잖아요. 자, 보면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들도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데가 이제 우물이겠죠. 종도 이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자, 종은 먼저 기도합니다.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매번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도 하지만은 늘 시작을 이 기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수요일 날 오시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저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아리따운 여자가 올 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낙타들까지도 물을 준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아니, 물을 달라고 할 때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물이 10마리예요. 이 낙타가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러면 이 물을 얼마나 많이 퍼야 되겠어요? 자, 그러한 여자라면은 뭐가 풍성하다는 겁니까? 긍휼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예. 사람한테도 물을 주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이 낙타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틀림없이 이삭이 될 자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왔더니 이 리브가가 그 종한테 물을 줬을 뿐만 아니고 그 낙타들한테도 물을 줬습니다. 아마 수십 번을 퍼다가 이렇게 물을 줬을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자를 딱 보고 이삭이 이게 아니고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은 틀림없는 이삭이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지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데라의 아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찾아왔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을 단번에 딱 찾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가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결과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잊어먹어요. 그러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또한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집에 딱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라반하고 이제 리브가가 있겠죠. 자, 일단은 사람들이 오면은 무엇부터 내놓습니까? 먼 길을 온 사람, 물론 당연히 먹을 것 주고 발도 씻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은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종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사람들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일단 먹고 하잖아요. 그다음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차차 용물을 말하는데 이 종은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먹지 않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속에서도 종은 어떤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왔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책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뭡니까? 천열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며. 자, 첫 열매는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경배의 우선, 모든 축복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의무다 이겁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천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으로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창고를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좀 남은 게 있으면 주님께 드리려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게 있으면 이제 드리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굉장히 귀중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시간도 첫 부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재물도 첫 컷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명칭으로 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이제 11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첫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린다.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알고 있고 읽는 말씀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주권, 은혜, 이게 먼저가 되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공의, 이거 먼저 구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종은 드디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자기가 여기 왔던 목적을 다 얘기하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드디어 이제 허락합니다. 자, 이 누굽니까? 리브가한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냥 리브가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어떤 결혼 풍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다가 리브가에 주고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 이게 이제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폐물이겠죠. 자, 옛날에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신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창금, 예, 지창금. 예. 요즘도 지창금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떤 신부를 데려올 때는 엄청난 지창금을 이제 줍니다. 일종의 이것도 고대 이제 결혼의 풍습이죠. 자, 이렇게 이제 딱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잘 지내고 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종이 일어나갖고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를 나의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하니까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먼 거리를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거리를 낙타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용건 다 말하고 드디어 이제 혼인을 성사시킵니다. 자,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일 다 끝났잖아요. 저라도 일 다 끝났으니까 한 며칠 더 쉬었다가 여기 혹시 하란에 뭐가 있느냐 구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와도 되잖아요. 일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종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종이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느냐? 종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 실수가 없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삭한테 데리고 오기까지는 자기의 미션이 안 끝난 겁니다. 책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지금 당장 떠날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나를 막지 마십시오.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해서 팽하니 이제 떠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정 아니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드디어 누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리브가한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이 하나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자,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결정합니다.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미션을 완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완수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만 남았습니까? 이제 죽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나는 하던 일을 나한테 맡겨진 임무를 다 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임무를 완수를 했지만은 어디까지요? 드디어 이삭의 아내를 이삭한테 데려갈 때까지 미션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상관없이 가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이렇게 미션을 다 완수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책무를 너한테 주노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심을 굳게 붙들어라.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뭐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가 주어질 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물론 저녁에 잠을 자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임무, 이걸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은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뒤에가 나오네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리브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동일한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 다릅니다. 저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상을 3번이나 치렀어요. 가면은 이제 거기 상가집에 가면은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요즘에는 또 보니까 이 잘 돼 있는 그 뭡니까 장례식장에는 보니까 사진들을 평생에 찍었던 사진들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들 딸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았었지. 저기는 어디지?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같은 시간을 살지만은 전부 다 다릅니다. 리브가도 같은 시간을 주어졌지만은 리브가의 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종은 자신이 떠나왔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하란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 입에서 물어보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자, 리브가의 이 짧은 대답 속에서는 엄청난 이 결단, 믿음, 신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딱 보니까 내가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안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리브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루가 전 인생에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죠. 저도 우리 논산훈련소 간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기억날 겁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한 방에서 살았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시커먼 애들만 있고 한 50명이 그 침상에서 이 같은 잠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에는 적응 안 됩니다. 자, 리브가도 이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했어도 아버지, 어머니 또 어떤 일 돕고 아니면 또는 양도 치우고 이런 게 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삶이 180도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드디어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보냅니다. 그들이 자기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자,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갑니다. 누구를 따라서 갑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으로도 비유될 수 있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또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드디어 이삭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이 똑같다는 저는 생각됩니다. 리브가는 그때 당시 때 이삭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800km, 900km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자동차나 비행기 한번 타면 끝나는 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산 건너, 물 건너,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을 올랐을 겁니다. 자, 이때 리브가는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리브가의 결단처럼 물론 구원의 결단도 있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결단해야 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한번 결단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겁니다. 자, 마음으로 영접했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낸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럴 정도로 의심을 받는다면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그러나 이 길이 맞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배가 항구를 떠납니다. 다시 돌아옵니까? 안 됩니다. 일단 배를 탔다 그러면은 그 어떤 목적지까지 비바람이 치든 파도가 치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도 다 만납니다. 뭐 저만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삶의 터전에서 또는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결단한 바를 그대로 믿고 따라서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리브가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자, 한마디 나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동행입니다. 누구랑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또 믿는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또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시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에녹은 36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냥 하루 가다가 동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기록했습니다. 왜 이걸 보여줬습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이용과 강도들의 이용과 내 동포로 인한 이용과 이교도들로 인한 이용과 도시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별의별 위험들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각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까?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비바람도 맞고 번개도 치고, 예, 분명히 리브가의 이 왔던 길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쭉 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드디어 리브가의 여정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온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자, 참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집에서 평안하니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멀리 들에까지 나와서 언제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드디어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계신 곳에서 내려오셔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곧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위로하라.
격려하라. 자, 그랬더니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어떤 그 이름으로 번역됐다 할지라도, 이제 개혁 성경에는 직고한다, 청산한다, 뭐 설명한다, 다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비용을 다 줬습니다. 종한테. 종이 다 그걸 받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서 이 미션을 다 완수한 다음에 드디어 이사가기로 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사가기 다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떤 출장 가면은 회사에서 맡겨진 미션하고 비용 같은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에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썼고 뭐 어떻게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았어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대충 합니까? 대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자, 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다 스스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고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전들 자신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너희를 혼을 위하여 깨어 있나니. 물론 이게 어떤 목회자한테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자, 왜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 이렇게 말씀 선포하지만은 너 조심해야 돼. 왜? 너도 회개보고해야 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은요,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을 전혀 갖지 않는다. 이거는 양심이 마비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부담을 갖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곳에 시간을 할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가지고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여정,